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제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입었던 앞에 4절에서 제시되었던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세마포로 만든 띠와 관 이것을 이제 벗어 놓습니다. 이 옷은 여기서 지금 이제 아론이 벗어 놓는 이 옷은 오직 대속죄일에만 입는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 번만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이 대속죄를 위해서만 입는 옷인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맞춰지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원래의 옷, 그 원래 옷은 이제 에봇입니다. 이제 화려한 옷으로 이제는 갈아입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대속죄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복장은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상복 차림입니다. 흰색 옷으로 그렇게 입고 대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벗어놓고 나서 목욕을 합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이제 입습니다.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에봇을 입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의 이 대속죄의 전체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 대속죄일에만 입는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서는 이제 속죄제의 피를 들고 이제 피를 바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에 태우는 이 번제를 이제 에봇을 입고 취한단 말이죠. 지금 이 옷을 갈아입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그거죠. 그러니까 에봇도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속죄제를 집례할 때 입는 이 옷도 거룩한 옷입니다. 더군다나 이 옷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옷을 이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을 때 물로 씻는 것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을 벗고 난 뒤에도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부정한 것만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도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물로 씻는 행위는 부정을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오히려 이렇게 전해졌죠.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씻어내는 행위가 여기서는 이제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다른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이제 갈 수도 없습니다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함은 더러운 곳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에게 노출되어진 그 거룩함도 물로 씻어서 부정한 것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노출이 되면 그 죄인들이 문제입니다. 죄인들의 생명이 남아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세상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직접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원천이십니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직접 나타나지를 않으신다고요. 천사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그런 반사되어진 그러한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만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은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을 벗어놓는다고요. 이게 꼭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난 뒤에 무덤에서 이렇게 개켜 놓으셨던 그 옷도 세마포거든요. 그 옷을 거의 벗어두시고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벗고 에봇으로 갈아입을 때 그 옷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죠. 그 사람들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그 대속죄일 제사법에 따라 그렇게 반복할 뿐이죠. 근데 그 옷을 왜 거기에 벗어놓아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여인과 제자들이 가서 보았던 그 옷은 마치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벗어놓은 그 옷과 연관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거룩한 옷입니다. 에봇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화려한 에봇을 입습니다만 그 안에는 또 세마포 속옷을 또 입는다고요. 세마포 속바지도 입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기는 갈아입었습니다만 결국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도 천사들도 또 하나님의 군대도 입고 있는 옷이 이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비유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옷입니다. 갈아입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에봇으로 갈아입고
아론이 그 속죄 제물의 기름을 이제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이것은 전체 이 속죄제의 한 순서인 거죠. 맨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순서가 제물을 잡고 제물로 이제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그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우는 이렇게 전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절차에서 두 가지 옷을 나누어서 입고 있다. 그러니까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것과 번제로 드리는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것은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세, 그러면 앞서서 세마포 옷을 입고 피를 들고 이제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발랐던 이 사건은 대제사장입니다만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분으로 주어지는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어야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대표로서 들어간 것이었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실상 이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사하게 되는 이런 권세,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지금 이 대속죄제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실 때까지, 그때는 죽으시는 사역이죠. 생명이 죽습니다. 피를 흘리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마치 처음에 속죄소로 들어갈 때 피를 발랐던 이 사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옷을 갈아입는 그 사이에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피와 물은 둘 다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로 다시 씻어서 대제사장 옷으로 갈아입는 이것을 통해서 마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또 예수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물이 상징하는 게 그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 기름을 번제단에 태우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속죄하는 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더 사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부활에서 오는 거라고요. 부활에서 그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역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를 가지고 속죄할 수 있는 이 권세는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누구라도 그 권세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12사도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오시고 난 뒤입니다.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 물로 씻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 부활을 믿는 것 둘 다 절대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십자가를 지나쳐 부활에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십자가만큼이나 부활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그리고 이제 속죄제물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이제 불사른 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죠. 이 일도 어차피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앞에서 아론이 회막에서 속죄하고 나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번제단에 태우기 전까지는 아론 혼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 가운데에서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마친 뒤에 또 이들도 마찬가지로 물로 씻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한 거냐면, 광야에 있는 아사셀,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슨 귀신에게 고수레를 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그 염소를 아자젤 염소로 보낸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염소를 아자젤 염소로 보낸 자. 근데 이제 그 아사셀 염소로 보낸 자가 진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이들은 이제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옷을 빱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한편으로는 지금 고기와 가죽과 똥을 내다가 이제 태우는 것도 이게 좀 부정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아사젤 염소는 죄가 전가되어진 염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줄로 끌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일 자체는 부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이것은 절대적인 거룩함을 이제 씻어내는 행위고, 또 이들 제사장이 이렇게 또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이 행위는 부정을 씻어내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자젤 염소도 이미 속죄가 됐고, 또 이렇게 이 가죽과 고기를 내다 태우는 그것은 진영 밖에 거룩한 곳이거든요. 사실은 부정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바로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전부 다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제를 통해서 사실은 거듭남의 어떠한 양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었던 아론이나 또 이 제사장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런 뒤처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도 또 물로 씻고 하는, 그래서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거룩함이 담길 수도 없고 또 부정한 것이 담길 수도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피를 바르는 것과 이렇게 기름을 태우는 것을 나누었을까? 이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오르시는 사역과, 그래서 피를 흘리시는 사역과, 그리고 부활의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피만으로는 우리의 속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로 죄 씻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뒤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 피에 빗댄다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은요, 성령과 함께 임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볼 때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삼위일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대속죄제의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함조차도 씻어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대속죄를 위해서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는 사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시려면 그 거룩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그 십자가에서는 죽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부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셨던 하나님이 살아나셨다면 살아난 우리가 죽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도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과 하나님의 죽음이 바뀌었고, 하나님이 사신 것과 우리의 사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가져가셨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사시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로 사는 것은
십자가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대속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한 날 한 날이 되어서 온전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함조차도 물에 씻어야 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저희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셔서 완전한 대속죄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베푸신 이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하여 내가 죽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